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말 속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여러 정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잠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권세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온 땅의 창조주의자 주인이시고 경영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고 그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최고의 지혜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망한다. 그러자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왜냐? 기도가 능력을 행하려면 기도의 능력의 근원을 알아야만 하는데 기도를 했을 때 그것이 성취되는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능력의 주관자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시작되는 것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각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 나름의 하나님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갖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러시겠지, 이러시겠지. 때로는 내 상황에 맞게 합리화할 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시겠지. 내가 원하는 게 성취되면 하나님 계신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계시지 않은가 보다. 하나님 어디 계신 걸까? 내 기준대로 하나님 판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강할 BA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의도에서 열려요. 네, 할렐루야. 네,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중보자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진멸시키려던 계획에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것으로 생각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다시 간청하며 조건을 수정하죠. 그래서 50명에서 45명으로 45명에서 40명으로까지 의인의 기준 숫자를 낮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드리는 말씀, 다시 간청하며 드리는 말씀이 27절에 나옵니다. 27절 말씀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시 간청하기에 앞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비록 먼지와 같은 재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 기도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마주하는 인격적인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자신에 대한 소개가 너무 우울합니다. 그죠?
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면은 자신이 먼지와 재 같은 존재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설득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책이 있어요.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라고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그 광고 소비 심리학 그 교수가 썼던 책이죠. 한때 유행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권위로 인해 설득하는 얘기가 있어요. 설득할 때에는 권위자, 이거 어떤 교수가 얘기한 거야, 누가 얘기한 거야, 이러면 이게 설득이 잘 된다는 거였어요. 보통 누군가를 설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러면은 나를 높이는 것이 기본인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가 151장 있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보면 가사 중에 얘기 있죠. 1절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렇게 찬양하죠.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더 나아갑니다. 벌레보다도 하찮은 무기물이면서 아주 작은 먼지, 재 같은, 티끌 같은 존재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존재하지만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 존재에도 그 무게조차 달 의미가 없는 존재, 먼지 같은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입장이니까 최대한 겸손한 스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근데 구약 인물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깊이 고뇌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욥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을 잃게 되고 몸에는 몹쓸 병이 걸리고 아내가 떠나고 친구들도 비난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욥이 말합니다. 3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만 약간 발췌하면, 내가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린 적도 없고, 내가 속여서 재물을 취한 적도 없었고, 내가 내 종들의 말에까지 귀를 기울여줬던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것이냐, 누가 제발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욥이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에 보는 우리는 알게 되죠.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욥은 한없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질문하던 것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네가 아는 게 뭐냐? 이 하나님 말씀 시작이에요. 네가 아는 게 뭐냐? 내가 하늘과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의 크기를, 땅을 지을 때 네가 땅의 크기를 재본 적이 있느냐? 바닷물의 양과 한계를 네가 정했느냐? 대답해 보아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죠? 힘들어하는데 좀 위로해 주시지, 왜 주눅들게 하시나?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그 말씀을 들은 욥의 그 대답이 놀랍습니다. 욥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습니다.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회개하겠습니다. 그가 그전까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었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그분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오히려 욥이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온 삶의 모든 일들, 내게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해석되지 않은 과거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분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는 아무것도 나에게 주장하고 따질 권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가 그냥 얼핏 보고 느끼는 것과 같이 그를 미워하시거나 책망하시거나 하찮게 여기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은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유일한 분이신 것이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가 그 자녀하고의 일화를 이야기를 해줘요. 자기 자녀와 함께 비행기를 탄 적이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면서 올라가니까 아이가 처음 비행기를 타가지고는 창밖을 보면서 얘기를 해요. 아빠, 저기 작은 집, 작은 차, 작은 사람들이라 얘기를 했대요. 본인이 설명해 줬대요. 아니야, 저거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건물이고 차인데 우리가 하늘 높이 올라와서 작게 보일 뿐이야. 설명을 자기가 잘해주고 뿌듯했는데 아이가 아니야, 작은 차야, 작은 사람이야, 작은 건물이야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아무리 설명해 줘봤자 아이가 아빠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설명하시는 게 그와 같은 것이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다 그냥 그런 문제일 뿐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오지 않아요. 와닿지 않아요. 알아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지 아무리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봤자 인간 과학자가 증명해낸 법칙들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나 버거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렇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유일한 분이신 것이죠. 그분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비교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오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창조받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최적화된 존재로 처음부터 지으심 받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내 인생을 완성시킬 마지막 조각은 반드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모르는 게 우리인 것이죠. 하나님 아시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고 오히려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더 소유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경험하면 그것이 나를 온전케 하고 평안케 하고 자유롭게 하리라 기대하면서 열심히 자기 성을 쌓는 데 힘을 쓰는 것입니다. 풍족한 소유와 성취는 물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어리석은 길로 나아간다면 내게 주어졌던 그 모든 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한 민낯을 감추거나 회피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말 속에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죠. 하나님에 대한 여러 정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영광스러운 보좌에 계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죠. 그래서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더욱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 잠언 9장 10절 말씀을 보면 잠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능력과 권세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온 땅의 창조주의자 주인이시고 경영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이고 그분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최고의 지혜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실제적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망한다. 그러자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왜냐? 기도가 능력을 행하려면 기도의 능력의 근원을 알아야만 하는데 기도를 했을 때 그것이 성취되는 모든 것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능력의 주관자신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시작되는 것이 어디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각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 나름의 하나님에 대한 스테레오타입을 갖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러시겠지. 때로는 내 상황에 맞게 합리화할 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 정도는 봐주시겠지. 하나님 이거 꼭 들어주시겠지. 내가 원하는 게 성취되면 하나님 계신가 보다. 그렇지 않으면 계시지 않은가 보다. 하나님 어디 계신 걸까? 내 기준대로 하나님 판단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가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개강할 BA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여의도에서 열려요. 네, 할렐루야. 네, 함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중보자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앞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진멸시키려던 계획에서 의인 50명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는 것으로 생각을 돌이키셨습니다.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다시 간청하며 조건을 수정하죠. 그래서 50명에서 45명에서 40명으로까지 의인의 기준 숫자를 낮추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가 드리는 말씀, 다시 간청하며 드리는 말씀이 27절에 나옵니다. 27절 말씀만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시 간청하기에 앞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가 비록 먼지와 같은 재 같은 존재에 불과하지만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린 것이죠.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하기에 앞서서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는 것,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아는 대로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 기도라는 것은 인격과 인격이 마주하는 인격적인 행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자신에 대한 소개가 너무 우울합니다. 그죠? 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면은 자신이 먼지와 재 같은 존재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설득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책이 있어요. 그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이라고 유행했던 책이 있습니다. 이게 유명한 그 광고 소비 심리학 그 교수가 썼던 책이죠. 한때 유행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권위로 인해 설득하는 얘기가 있어요. 설득할 때에는 권위자, 이거 어떤 교수가 얘기한 거야, 누가 얘기한 거야, 이러면 이게 설득이 잘 된다는 거였어요. 보통 누군가를 설득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러면은 나를 높이는 것이 기본인 것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가 151장 있어요. 만왕의 왕 내 주께서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 보면 가사 중에 얘기 있죠. 1절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주 보혈 흘렸네 이렇게 찬양하죠. 벌레보다도 못한 존재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더 나아갑니다. 벌레보다도 하찮은 무기물이면서 아주 작은 먼지, 재 같은 티끌 같은 존재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존재하지만 아무 가치가 없는 존재, 존재에도 그 무게조차 달 의미가 없는 존재, 먼지 같은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부탁하는 입장이니까 최대한 겸손한 스탠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 근데 구약 인물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가치에 대해서 깊이 고뇌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욥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고요, 그러니까 풍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을 잃게 되고 몸에는 몹쓸 병이 걸리고 아내가 떠나고 친구들도 비난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욥이 말합니다. 3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만 약간 발췌하면, 내가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린 적도 없고, 내가 속여서 재물을 취한 적도 없었고, 내가 내 종들의 말에까지 귀를 기울여줬던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것이냐, 누가 제발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욥이 진실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전지적 작가 시점에 보는 우리는 알게 되죠.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욥은 한없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질문하던 것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은 이런 것입니다. 네가 아는 게 뭐냐? 이 하나님 말씀 시작이에요. 네가 아는 게 뭐냐? 내가 하늘과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느냐? 내가 땅의 크기를, 땅을 지을 때 네가 땅의 크기를 재본 적이 있느냐? 바닷물의 양과 한계를 네가 정했느냐? 대답해보아라 얘기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죠. 어찌 보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죠? 힘들어하는데 좀 위로해 주시지 왜 주눅들게 하시나?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에 그 말씀을 들은 욥의 그 대답이 놀랍습니다. 욥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내가 주에 대해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웁습니다. 내가 스스로 한탄하며 회개하겠습니다. 그가 그전까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었지만 내 삶의 모든 것을 초월하신 하나님, 내 삶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자 그분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오히려 욥이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삶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온 삶의 모든 일들, 내게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해석되지 않은 과거의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분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욥에게 너는 아무것도 나에게 주장하고 따질 권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가 그냥 얼핏 보고 느끼는 것과 같이 그를 미워하시거나 책망하시거나 하찮게 여기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은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유일한 분이신 것이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저자가 그 자녀하고의 일화를 이야기를 해줘요. 자기 자녀와 함께 비행기를 탄 적이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면서 올라가니까 아이가 처음 비행기를 타가지고는 창밖을 보면서 얘기해요. 아빠 저기 작은 집, 작은 차, 작은 사람들이라 얘기를 했대요. 본인이 설명해 줬대요. 아니야, 저거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건물이고 차인데 우리가 하늘 높이 올라와서 작게 보일 뿐이야. 설명을 자기가 잘해주고 뿌듯했는데 아이가 아니야, 작은 차야, 작은 사람이야, 작은 건물이야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빠가 아무리 설명해 줘봤자 아이가 아빠의 말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설명하시는 게 그와 같은 것이죠.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다 그냥 그런 문제일 뿐이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오지 않아요. 와닿지 않아요. 알아듣지 못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지 아무리 우리에게 설명해 주셔봤자 인간 과학자가 증명해낸 법칙들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너무나 버거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렇죠?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분,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전지전능하신 무소부지하신 유일한 분이신 것이죠. 그분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비교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세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 살라고 얘기하십니다. 오직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완전히 타락한 존재인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창조받았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최적화된 존재로 처음부터 지으심받은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내 인생을 완성시킬 마지막 조각은 반드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말 모르는 게 우리인 것이죠. 하나님 아시는데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고 오히려 스스로 강해지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더 소유하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이 경험하면 그것이 나를 온전케 하고 평안케 하고 자유롭게 하리라 기대하면서 열심히 자기 성을 쌓는 데 힘을 쓰는 것입니다. 풍족한 소유와 성취는 물론 하나님의 복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약함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어리석은 길로 나아간다면 내게 주어졌던 그 모든 것은 복이 아니라 독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한 민낯을 감추거나 회피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거 열심히 이뤘는데 이거 내려놓는 것이 내 삶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약함을 감추거나 없앨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안심하며 자신의 약한 부분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은 그것을 탓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원하시고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모순적인 기쁨이 있어요. 이거는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뭐냐면은 내가 전적인 죄인임을 인정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순간 내 모든 게 가짜가 돼버리고 난 망가진 인생이 되고 실패자가 돼버리니까 인정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죄인이라는 것을 감출 수 없는 이 사실, 이 진실을 대면하면서도 구원의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도,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해도 무너지거나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큰 소망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때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 진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보자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앞서 40명까지 기준 인원을 낮췄던 아브라함은 결국 점점 더 숫자를 줄여서 의인 10명만이라도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앞부분에 나오지 않았던 독특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그 본문 가운데 2번이나 이런 표현이 사용되고 있죠. 하나님께 계속해서 조금씩 숫자를 줄여가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 아무 권한도 없는 존재였죠. 또한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서 굳이 용서하셔야 할 만큼 선한 도시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계속하여 간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아닌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할지라도 노여워하지 않고 들어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것과 우리의 약함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주제인 것이죠. 그 사이에 어떤 접점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먼지와 티끌과 같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루며 선한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또한 베드로가 선포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사용하길 원하세요. 주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방황하는 이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우리의 예배와 우리 기도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나의 존재 목적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가 분명한 명제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찬양받기 위해 이 땅도 창조하셨습니다. 여의도도 창조하셨습니다. 찬양받고자 이 땅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을 이곳에 모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우리 곁에 빈자리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들을 이 자리로 또 보내주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위해서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이 땅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새로운 예배 처소로 이동하는 이 변화의 때에 더욱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새로운 장소가 준비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지 않으시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없다면 주님도 그곳에 계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시고 하는 말씀이 너희가 나에게 보이러 오니 내가 마당만 밟고 간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그곳에 계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인가? 그렇죠? 시편 51편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 더 깊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때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온전한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데 성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얻게 되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는 이 본문 이후의 스토리가 어떻게 되는지 이미 알고 있죠. 천사 2명이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에 가지만 그 땅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은 처음 계획대로 그 땅을 멸망시키십니다.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리고요. 그래서 그 성과 들과 모든 백성과 땅에 난 모든 것을 다 멸하셨다 그래요. 롯과 그의 가족, 그의 처를 제외한 그의 가족을 빼고는 다 진멸하게 됩니다. 한순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셨을까요? 아셨겠죠.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읽고 나누었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 곁에 서셔서 아브라함과 함께 보내셨던 그 기도의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 10명이라는 숫자 아무 의미 없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했는데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이라면 그럼 기도할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정말 그런 것일까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떤 의미가 있던 것일까요?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외형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설득한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도 아브라함을 설득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걱정했었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그곳에 의인 10명이 없다면 멸망해도 될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게 된 것이죠. 의인 10명의 기준은 하나님께 드린 기준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을 향한 기준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기도를 통해서 아브라함만 하나님을 설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을 설득하신 것이었죠. 우리가 기도할 때 아주 놀라운 사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수록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이게 여러 복음서에 나오지만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약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죠. 그리고 제자들이 왔다가 두 번째로 다시 가신 다음에 기도 내용이 바뀝니다.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잔을 피하고자 하셨던 예수님께서 결국 아버지의 원대로 해주시기를 간구한 것이죠. 기도할 때 예수님도 피할 수 없었던 고난의 두려움이 승리의 소망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장 힘들 때, 경험상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을 제일 열심히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막 힘들게 되면 이게 막 해소가 안 되고 얘기할 데도 없으면 기도의 자리 찾게 되죠. 제일 힘들 때 제일 열심히 하나님 찾게 됩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때 그 시즌을 보낼 때 내가 구했었던 그 문제의 해결 유무와는 관계없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때에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그때 더욱더 신앙이 깊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갈망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생각하면서 때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 내 갈망엔 아무 관심 없을 거야.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것만을 원하신 분이야. 그분은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원하는 것엔 아무 관심 없을 거야. 아주 거룩한 것만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은 재미없는 분이고 진지하기만 하고 나하고는 아주 먼 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나의 약함과 슬픔과 외로움과 괴로움, 빈곤함, 공허함, 허무함, 그 모든 것에도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요, 교회 와서 예배하고 술모임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도 집에 가는 길에 버스에서 허전해요. 외로워요. 나 혼자 들어가게 될 내 방이 너무나 쓸쓸해요. 한 주 동안 기쁨 없이 살다가 지쳐있다가 그냥 여기서 채워지고 그 반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그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채워주시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야말로 값진 예물이나 나의 성공과 성취가 아니고 상한 심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약한 부분들은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빈곤함, 외로움, 괴로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하나님밖에 채워줄 수 없는, 나 홀로는 도저히 채울 수 없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안에 그 모든 비어있는 자리, 채워도 마치 파랑새를 찾는 것과 같이 찾아도 끝이 없고, 채워도 목마르고, 그렇죠? 하나를 얻게 되면 그건 또 하나의 상실이 되어버리는 그 연속인 삶 가운데에서 그 어떤 것도 나를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간절한 그 갈망과 그 공핍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그때 비록 우리 심령은 가난할지라도 상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이죠. 그래서 힘든 그 순간에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대로 역사하셔서 상황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나를 바꿔주시든지,
어떻게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겉봐, 소돔과 고모라 멸망했잖아. 변하지 않을 상황이라고. 가능성이 없다고 내가 먼저 판단하고 기도하기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을 바로 그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먼지와 재와 같으니까, 내 인생이어도 내 맘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나는 약하니까 반드시 그분을 붙들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게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제가 아직 다 알지 못해요.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갈망, 하나님 관심 있으세요? 하나님 다 알기를 원하시고 더 깊이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내가 당장 이것을 원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한 채 계속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시는 주님께서는 그 진짜를 채워주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고 나의 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기대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작해 기도하겠습니다.